지난 한 주가 참 많이 바빴죠. 그렇죠. 저는 지난 3주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이제 일을 당했을 때 뭐 여기에 뭐 이렇게 경찰도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막 잘못되지는 않나 막 그런 생각을 누가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종종 이제 동네에 앰뷸런스가 윙윙 하면서 오면 어디로 갔어요? 대개는 저희 집으로 왔어요. 동네에. 그러니까 윙 하면은 뭐 은숙이네가 무슨 일이 있는가 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좀 창피하다고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일이 예견 됐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담이 되진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송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참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장래야 이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대로 이렇게 잘 해서 좋은 날씨에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고 또 양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좀 제목이 좀 너무 나이 든 티가 나죠. 보조차에 의지하여 의자가 되어주는 삶. 좀 그렇죠. 보조차가 뭐냐면은 우리 그 삼촌들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요거 이름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름이 보조차예요. 이 보조차 이게 그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자가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걸 이게 붙잡아야 이렇게 이제 밀고 동네를 이렇게 여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한동안 저기 우리 현 집사님도 그거 붙잡고서 그냥 동네 한 서너 바퀴 도는 걸 이렇게 일로 삼았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 몸이 약해서 힘드시죠? 이제 보조차도 이렇게 밀고 못 다닐 정도 되면은 그 상태가 조금 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여러 이렇게 되져 보니까 아직도 내가 고사리를 끊을 수 있다. 이 상태가 뭐냐면은 이제 경노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직은 노인인데 깊이 늙진 않았다. 이게. 근데 이제 아유 고사리도 끊기 힘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노인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이제 내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못 가겠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극노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주 노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시다가 아이고 이제 걸어 다니지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교회도 못 가겠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에게는 삶이 한 3년에서 이제 2년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자리에 누워 버리시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상세하게 이게 나이 늙어가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여기 안 오셨잖아요. 여기 오기도 힘든 상태니까 그 늙으심이 아주 극한 상태죠. 쉽게 말하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은 1, 2년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나.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좋은 의료 시설에 의지해 가지고서는 1, 2년 남을 인생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것은 권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비참하대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도 꼭 물어봐요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에 마지막에 연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심이 정지됐을 때에 다시 살려도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이 이제 이 본인 스스로 호흡을 못할 때에 호흡기를 꽂아도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심이 이렇게 살살 떼어도 호흡기만 달아놓으면은 그 상태로도 1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뇌 활동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도 있는데 그게 이제 노인들의 복지에는 그다지 이렇게 권할 만하지 않다 해서 그런 연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하시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건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이제 사택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 아버지도 또 저희들도 원치를 않아서 이제 이번 케이스로 한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심직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요 보조차에 의지하여 의자가 되어주는 삶. 느낌이 보조차가 누구 같아요? 꼭 느낌이 저렇게 제목을 정해놓으니까 저기 이제 예수님 같은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조차를 의지하여서 나를 내주는 삶.
여기 밑에 제가 그림을 사진을 넣어놨죠. 어쩐지 오신 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듣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허리가 굽어가지고 보조차에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같이 운동하다가 힘드니까 누구를 앉혀준 거예요? 평생의 반려자를 거기에 앉혔다가 다시 걸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이게 노인이지만은 노인들의 어떤 로맨스가 있는 거죠. 서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분들이 저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필요하기 전에는 부르질 않았어요. 와서 살았으면 가까이 와서 사는 건 원했지만은 집에 들어와 살라는 것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되어도 자식들을 불러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여기에 계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많이 받은 세대예요. 그나마. 왜냐하면 이 세대가 되면 옛날에는 자식들이 다 모셨는데 요즘은 맞벌이네 뭐네 해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 것을 아시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위정자로 삼은 거예요. 그분이 있을 때에 복지 정책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국민보험공단을 통하여서 이제 간병인들이 집에를 들락날락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또 때로는 목욕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복지 제도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온 지가 별로 되질 않았대요.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집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시범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병원에 가지 말고.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이렇게 갔을 때에 3일째인가 됐을 때 이제 저희 그 매형인가하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거기 방문을 갔거든요. 그 이제 요양병원에 갔더니 거기 병실은 출입 금지예요. 어떻게 사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 면회를 해요. 밖에서 면회를 했는데 이 이제 87살 되신 그 아버지께서 나오시자마자 막 어린애처럼 멍멍 울더래요. 막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애들처럼 막 우는 거예요. 하면서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대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이게 평생 사시면서 이 대소면을 다 가려내셨는데 당신에게 그냥 강제로 쉽게 말하자면 그 기저귀를 단 거예요. 그게 너무 막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병원 측에서는 그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병원에 이렇게 그 화장실에 혼자 갔다가 넘어지면 그게 더 큰 사고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네, 밤에 막 하니까 뭐 이렇게 가족들이 있을 때는 뭐 미운하고 오거나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뭐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와서 주사 한 대 놔주고 이렇게 나서는 밤새내 이 인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면 와서 살짝 봤다가 3번 소리 질러 와서 돌봐줘도 소리 지르면 그 링게에다가 이게 주사액을 넣어요. 뭘 넣겠어요? 수면제를 이렇게 그냥 잘 주무세요, 좀 제발. 이렇게 해지 인격적인 대우를 거의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게 하니까 막 그 나와가지고 본인이 엉엉 울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난 거예요. 죽어도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제주도로 오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온 곳을 죽어도 좋으니까 가자고 온 거예요. 여기 이제 집에 계셨는데 여기서도 병원에 가자는 말은요 입에 꺼내지도 못하게 했어요. 아버지 병원에 갈까? 죽어도 가기 싫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죽어도 누구 곁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 곁에 있고 싶다 이 말이었어요. 가족 곁에. 저희 어머니 뭘 해드리겠습니까? 그냥 이마 그 옆에서 주무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부인의 숨결이라도 듣고 있고 싶다 이 말이고. 자식도 뭐 여기 있지만은 급한 일 있으면 뭐 저기 뭐 제주 갔다가 어쩌다가 한 번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있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중에 그래도 자기를 돌봐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자칫하면 내가 죽을 때 가족이 옆에 있을 수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제목이 굉장히 따뜻한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어요. 보조차를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내가 아내의 또 그
남편의 의자가 되어주는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줘서라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목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네가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베드로의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훗날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에 하십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시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모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한문이 나오죠. 한문이 무슨 자예요? 이게 쉴 휴자입니다. 쉴 휴자.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아버지 장례를 쭉 마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제 이게 이 속에서 휴 이게 나오더라고요. 휴. 이제 뭔가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 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반복하여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의 일을 드러내어서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어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13장에 해요. 쉽게 말하면 한편에서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어서 사단으로 하여금 그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류,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요한복음 12장 13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휴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휴자라는 것이 어디서 이렇게 유래되었을까? 첫째는 한자의 어원을 통하여서 본다면 사람이 나무를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전에 보면은 큰 마을에는 그 마을에 나무가 있었어요. 마을의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이렇게 하도 커가지고 그 마을을 지켜주는 뭐 당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도 어릴 때 저희 동네에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나무 그늘에 가서 이 땅에 금을 그어놓고서 땅 따먹기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한쪽에 모래를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그 모래를 그 고무신 뒤집어 가지고서는 요거에 차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다 모래 조금 싣고 막 뻥뻥 이렇게 하면서 차놀이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슬 있잖아요. 거기 당산 나무 밑에 여기저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놓고서는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서 구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의 놀이터였어요. 나무 밑에서 뭔가 놀이를 하면서 노는 모습, 나무를 기댄 모습, 나무 그늘에서 쉬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 한자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무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머리 이렇게 이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누군데 사람이 저기 가서 쉬지? 이렇게 이걸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휴법 이런 거 하죠.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을 이 휴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더라도 거기에는 생명강이 있고서 양쪽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두 그루 같은데 이 생명나무는 한 그루예요, 두 그루예요? 이 초기문 집의 화이트부인이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가고 위에서 이 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나무는 두 그루 같은데 한 그루래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이렇게 열매를 먹고 그다음에 나무의 잎사귀를 먹음으로 우리의 이렇게 몸이 병이 들지를 않아요. 병들미 있어도 다시 회복하여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것을 취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이 생명을 누리는 그런 것도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자 불뱀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맹독에 의해서 고통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뱀에 물린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책을 제시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뱀을 어디다 달라고 그래요. 장대 위에다가 높이 이렇게 달아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도록 해라.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뱀에 의해서 독이 먼저 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들이 쳐다보면 그 맹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들의 상태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요한복음 3장에나 이제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있는 말씀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은 인자가 마치 그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분께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그분에게 이끌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생각이 나죠. 이렇게 쉴 휴자, 이 한 자에서 이게 상상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얘기가 있나요?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뉘앙스나 표상이 굉장히 많았었지만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곳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처 알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나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져야 될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이렇게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형벌에서 놓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누구도 따라 걸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곳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쉼을 주는 요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자에는 굉장한 많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쉴 휴, 안식일, 그러죠. 안식일의 쉼. 재림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역사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건 이 역사에 이게 이 마지막 말하자면 이 시대가 무르익어 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안식일을 지키고 다만 돼지고기 안 먹고 그냥 다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 율법을 지키고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쉽게 말하면 상식이에요, 그것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분의 품성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무르익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게 이제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만 율법을 가지고 다만 성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인류의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끝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택함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귀해요, 안 귀해요? 저 귀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이 사단이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아주 그냥
그런 것이 일어날까 봐 그냥 이렇게 노심초사 하는 거죠.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에도 사단이 예수님이 초림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서는 그냥 제대로 준비할까 봐 가서 겁이 나가지고 누구를 속여버렸냐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이렇게 중심의 핵심층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째로 속여버렸어요. 통째로 속여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잖아요. 그 일이 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들이 이 종교적인 의식을, 종교적인 의무를 안 했던 사람들입니까?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해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까 겁이 나요.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건강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도루강금도 내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같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외면해 버릴까 마음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일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싶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시골에 내려가서 생활했으며, 시골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직업을 다 등지고 그저 단순하게, 자녀들도 학교 공부도 안 시키고 그저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길을 택했대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주로 교회 가서 하는 일이 싸움박질이에요. 주로 그냥 내 의견이만, 네 의견이만, 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 증거가 돼야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본인들 이렇게 믿음 지켜나가기도 힘든 거거든요, 이것이요. 제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 좋아했던 찬미가 이 찬미예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장례 쭉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제가 그냥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승룡이 인생에도 이런 장례식이 있다니,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거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게 장로님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승룡이 인생에도 이런 장례식이 있을 수 있다니. 그 뭐냐면은, 저의 고향이 아주 시골이고 우리 집안 자체가 예수님 믿기가 힘든 집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면, 저희 식구들이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아이고 저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뭐 교회를 다녀, 그냥 아이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그러지. 그럴 만큼 좀 어설펐어요. 제가 봐도 어설퍼요. 예. 이해되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장례식 이렇게 하는데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와서 조문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송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조의금 들어온 것의 대부분을 그냥 교회에다가 감사한금으로 다 드려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저도 뭐 브라질 갔다 오고 이게 제도 온 세월이 13년이기 때문에 그걸 받을 만한 이렇게 뭐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온 것에 장례하고 동네하고 그 여러 교회인데 한 7, 800을 싹 드려버렸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을 뭐 이렇게 마음이 없더라고요.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가질 만한 것은 안 된다고. 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이렇게 갚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붙잡은 노래인데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 같은 그런 집안이 이 노래를 붙잡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자격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 노래를 계속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계속 틀어드렸어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이게 원래 이제 일반 찬송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도 구원을 허락하신 것 때문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여기 이제 이 휴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재림장이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재림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재림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재림 설교를 어떤 설교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근이 나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화산이 나가지고 코로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이렇게 재림 전에 있을 그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설교하면 그걸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냐면 재림에 관한 설교라고 그래요. 이게 재림에 관한 설교. 그것도 재림에 관한 설교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요한은 이 마태 24장이나 마가 13장이나 누가 21장에 있는 재림에 관한 이 재림장에 관한 얘기를 요한복음에다 썼어요, 안 썼어요? 요한복음에다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장 늦게 이제 그 사도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을 사건들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상세하게 이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10장 있는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시면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있을 사건이 어떤 사건이 쫙 일어날 것인가를 잘 써놨습니다. 오히려 이 마태, 마가, 이게 누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점프해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사건은 오히려 요한이 자세히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사건을 이렇게 쭉 써놓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재림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두 자로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환난이에요, 환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1260일이나 또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환난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은 뭐냐면은 불법이 성하리니 뭐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는데 사랑이 식어지리라.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사랑만 식어지면은 이 사람들 다 사단이 다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데려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은요, 마테마가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환난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되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재림에 관한 그런 게 상세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하는 동안은 환난이 있을 때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엑기스로 뽑아다가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 성도님께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분이 죽어야만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땅에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여기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죽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시간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들에게 마음을 이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또한 누구에게까지도 마음을 거두지 않았어요? 유다에게까지도.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것이지 예수님이 유다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뭘 기대하셨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재림에 관한 설교다라고 했는데, 요한식으로 말하자면은 재림에 대한 설교 가운데 그거 다 빼버려도 지진, 코로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화산 이런 거 싹 빼버려. 기후에 관한 문제 싹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도 뭐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냐면 그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텐데 너희가 사랑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만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그 다음에 7장, 8장, 9장에 있는 말씀을 일일이 갖다가 막 주석을 달지 않고 그걸 이렇게 딱 해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환란이 올 때 이것이 있어야만 환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그곳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서툴고 막 힘들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면은 뭐 기후가 변동하니 어쩌네 해도 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을 일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 네.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막 들어도 제가 봐도 옆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끔 얘기하실 때 제가 봐도 그냥 의절하고 사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배다른 자식이에요. 저희 아버지만 낳고서 저희 할머니가 나가셨어요. 쫓겨나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한 5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대 몇이에요? 5대 1이에요. 5대 1. 5대 1에 5쪽에는 누가 있냐면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본인이 생각해서 자기 자리를 잘 이렇게 살피고 사시려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부인 편에다가 숫자 많은 편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왕따가 된 거예요. 왕따가. 그러니까 이 왕따의 삶을 살다가 마음에 걸린 게 뭐예요? 그게
그게 가슴에 비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하자면 분가를 해서 이렇게 사시면서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큰 집에 가긴 가는데 장손이긴 장손인데 뭐 고모들 막 이렇게 하면서 눈치 보고 살았어요,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만약에 그분에게 뭔가 힘이 있으면은 힘을 안 좋은 쪽으로 발휘하고 싶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 발휘하고 싶어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휘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도 하셨어요. 예. 뭐 호적에 좀 이렇게 올려주라 그러는데 호적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낳으신 분의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분은 나가시고 이제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돌아가실 때까지 호적에 안 올려줬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어느 땐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 내려놔야 될 것 같다고. 그게 안 내려놓으면은 이제 예수님 재림 준비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게 선산을 이렇게 하나 본인이 잘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집 나간 분 말고 함께 사셨던 그분의 묘를 같이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세대에 이 관계는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왜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사랑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공의와 또 하나는 자비예요. 자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잘 이해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공의는 뭐냐면은 죄를 지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대로 말하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죄의 삭은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한쪽에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죽어야 될 그 죄인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뭘 요구하냐면은 죽어야 될 그 죽음 대신에 대신할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자비도 충족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랑의 성질을 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의 성질을 누구도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그에게 벌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게 공의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내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원수인데 그도 뭐 하라고 그래요? 그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것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 그걸 제일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그걸 싫어해요. 사단은 그냥 하늘 정부에서 죄를 지었을 때 공의대로 나를 쫓겨낸 것처럼 나를 사망에 처한 것처럼 그들도 사망에 처하십시오. 하늘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의 끝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쓰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를 그가 원수일지라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 낯설어요? 아니면 익숙한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입니까? 고맙습니다. 재림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아주 밥 먹기보다 쉬워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아무리 저기 뭐 이렇게 이 화산이 터지고 그다음에 기후 변동이 일어나고 경제가 악화되고 해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에서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따라갈 때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냐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 담대함이 뭐예요? 담대함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환난을 이기는 것처럼, 내가 죄인을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죄인을 용서하게 해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너희들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터이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승리는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설교를 예전에 누가 했냐면 신계호 목사님이 했었어요. 신계호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재림의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시라. 여기 누가 있냐면 그 일본 작가 미우라 누굽니까? 요분 있죠? 이름 뭐예요? 미우라 아야코. 제가 이분 책을 잘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책이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책 가운데 굉장히 대중화된 책이에요. 무슨 책이에요? 빙점이라는 책. 빙점. 이 빙점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연을 갖고 살아가든지 간에 마음이 얼어붙는 그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한장로님을 대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한장로님을 대하고 살 때에 사단은 옆에서 저로 하여금 한장로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느 순간에 한장로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얼음할 때가 있다, 이게. 얼음. 얼음 하면은 장로님이 저를 밥을 아무리 사줘도 제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뭐 내일도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던데 그 밥을 제가 먹으러 가주기는 해도 마음을 열어 안 열어요. 마음이 얼어버리면은 안 돼요, 이게요. 녹아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뭔 이유든 어떤 건을 걸었는데 이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얼음 해버려요. 이 녹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속빙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 빙점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그런 사연을 안고서 마음이 이렇게 꽁꽁 얼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쪽 이게 북쪽에 여행을 가다가 빙하 위에, 이 밑에 있죠. 요거 빙하거든요. 이 빙하에 태양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얼음이 활활 타고 있더래요. 얼음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얼음 같은 자기 마음을 녹여줄 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외에는 녹일 수가 없답니다. 그걸요. 그걸 속빙점이라고 하는 속편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권을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운데 여기 이제 이분이 쓴 것 가운데 빛이 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우라 야코가 폐결핵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이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병이 막 괴롭고 힘들 때면은 늘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가더래요. 누군가를. 그 사람의 이게 이름이 이렇게 누구였냐면은 우츠꼬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기 책에 나와요. 우츠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다가 우츠꼬를 찾아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다음에 내일 만약 수술이 있어요. 수술이 있으면 수술이 잘 될까 이렇게 해서 막 걱정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츠꼬를 찾아가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찾아갔다 오면은 그래 내일 잘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야코가 이게 치료하는 동안에 그 우츠꼬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 여성은 돈이 많을까? 그 여성은 아름다운 사람일까? 아니면 그 여성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찾아가는 그 우츠꼬라고 하는 병실이 어딘가를 물어가지고 그 여인을 한번 찾아가 본 거예요. 자기 내심 그 생각에는 굉장히 공주 같거나 굉장히 돈이 많거나 굉장히 기풍이 있거나 굉장히 미모가 있거나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병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환한 모습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맞이해주는 이 우츠코라는 여인은 이 몸 자체가 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이게 기부스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지탱을 안 해놓으면은 몸이 그냥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기부스를 한 채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고개만 돌려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이 경력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폐결핵이 들었는데 아주 지독한 폐결핵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척수에 이렇게 이제 결핵균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기부스를 지난 1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현재 나이가 이 사람이 35인 거예요. 35. 쉽게 말하면은 25의 꽃다운 나이 때부터 이 사람이 폐결핵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척추가 이렇게 다 상해가지고서는 기부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가 아무리 중병에 걸려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서 오시는 사람마다 자기는 더 중증이면서 내일 수술이 잘 될까요? 하면은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성공적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프면서 자기도 아프면서. 근데 사람들마다 거기 가면은 그렇게 아파 있는 우츠코를 통해서 뭘 받는 거냐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연세 때문에 또 이렇게 지병 때문에 여러 가정의 안 좋은 환경 때문에 힘드시죠. 힘든데 이 여인만큼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뭐 경제적으로 다 해봐도 우쭈꼬보다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우쭈꼬가 누구를 만나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면서 이 말하자면 이렇게 보호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군가를 그 의자에 앉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